여러분,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요,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이 무엇이죠?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해도 따로 예습 복습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딸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 딸은 학원을 이제 피아노 학원밖에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초등교육, 저학년의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유별나거나 특별하다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집에 와서 마치 자기가 선생이 된 것처럼 이제 저랑 이제 전도사님을 앉혀놔요.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오늘은 이렇게 화산에 대해 배웠고 이렇게 이 강의 시작이 되어서 이것들이 흘러나가면서 어디가 유속이 빨라져서 퇴적물이 쌓이고 깎이고 침식작용, 퇴적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아이가 집중을 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또 배우는 것이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믿음의 나이도 똑같이 많을 거란 착각을 버리십시오. 때로는 내 자녀들의 믿음의 나이가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정말 또 깨닫게 되었어요. 준하가 막 이런 꿈내기를 해요. 꿈내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런 목사가 또 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너가 알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준하가 하는 말이 여기서 집중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시간마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마저도 힘들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아니겠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아니겠냐.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낫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밀린 숙제처럼 미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집중의 차이죠. 제가 정말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제가 온통 집중이 돼 있다면 하나님, 이 작은 자가 어설픈 언변으로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이 미루고 싶거나 숙제가 아니라 정말 설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집중도가 흐려졌구나라는 것들을 오가는 대화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살면서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요, 성경 60분권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꿰뚫고 있는 것,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을 바라보라. 뭔가 너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너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한다. 너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읽어나가시고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고백들을 가장 많이 드립니까?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늘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 누구보다 집중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행보들은요, 매우 피곤하고 두렵고 겁이 나는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다음 수요일 예배가 되면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그의 매일의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매일의 발걸음이 기쁨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일의 발걸음은요, 늘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고요. 또 이 상황 가운데에 늘 도망자의 신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밀려나듯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단한 여정, 죽음의 위협, 사람이 감히 낼 수 없는 의지,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장벽들을 그가 뛰어넘어 매일 도망치는 듯한 발걸음이었지만, 그가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도망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요, 또 실제로 돌에 맞아서 도망가고요, 때로는 사도 바울의 무리 추종자들이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도망가셔야 합니다 라면서 그를 도망가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요, 시작은 파송받고 기도받고 응원받고 호기로웠지만 여정들은 늘 도망치는 듯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였더니 사람이 낼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 같으나, 밀려나는 것 같으나 그는 복음의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들마다 실패한 것 같으나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부의 건세는 하데스의 문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입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셔서 저 원수들이, 저 사단들이, 저 죽음과 절망과 실패감들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실패감과 절망감과 우울감과 상실감을 찢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이거 매우 과격한 표현입니다. 언어적인 뉘앙스도 저 원수들의 입을 찢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교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밀려난 것 같지만, 도망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셨다라는 결과물을 교회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며 사십니까? 특별히 어렵고 낙심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눌 말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후서 1, 2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지금 그 교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이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제3차 선교여행 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으로 갈 수 없기에 편지를 써서 이 답변서와 해답을 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어떠한 도시였냐면 매우 부자 동네였습니다. 이 헬라 최고의
헬라 시대 최고의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역은 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들마다 부유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고린도 역시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최고의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제가 여수에서 3년간 사역했을 때 들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전부터 여수에서 들려왔던 말은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밀수꾼들이 하도 밀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항구도시는 부자인 동네예요. 물질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번성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역시 똑같이 번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구도시는요, 특별히 배를 타고 나가는 일들은요, 자연 환경을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성적 타락이, 뱃사람들이 장기간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성적 타락 역시 우리가 이 집장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몸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을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똑같이 이 항구도시는 발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였지만 이하 도시에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였고, 또 성적 타락이,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만연했던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까지 여실하게 젖어들어 고린도 교회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 역시 자기들이 발붙여 사는 땅이 고린도 지역이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한국 시대에 사는 이 땅의 이 세대를 막론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젖어들어 살고 있습니까? 이 한국 땅에 오늘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요, 바로 이 비교, 우리가 이 물질의 이 가치의 비교에 우리가 젖어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쫓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비교 가치들에 그 어느 나라보다 휘둘려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사는 바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지역의 이 교회들도 이 땅에,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비교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그들 역시 이 부와 사치스러운 소비와 자기 만족, 경쟁을 통한 출생, 또한 다은주의적 종교,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시라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종교 다원주의, 또한 지위와 명성에 대한 갈구들, 출세와 성공에 대한 목마름 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 옛적의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와 성질이요, 오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와 사치스러운 소비와 자기만족, 여러분, 물질로 자기만족이 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출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아니시라 지금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절에 있는 중들이요, 천주교 가서 아베 마리아 부르고 유튜브 찾아보세요.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도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서로 여러분, 문화적 교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도 안 되는 혼합주의적인 시대, 그 시대와 오늘날이 지금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시대와 오늘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과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우리가 이 도전에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그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인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8절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야, 너네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네들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디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실히 그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성공이 최고인 이 도시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돈을 주고 이 창녀와 몸을 합하는 행위, 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보십시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도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음죄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라지고 나서 여러분 바람 피는 일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바람 핀 사람들이 더 떳떳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얼마나 흔들리고 힘들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 가득 찬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성공을 주장하고 경쟁을 주장하여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랑이시면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이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불의들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린 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때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 같고 물드는 것 같을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흠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워주신다는 것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세워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분투를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물들 때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서 흠없게 우리를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가운데 얼마나 무너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전도 여행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자기의 의지대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까? 아니요. 그는 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 제2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인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그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한 이 귀신 들린 어떠한 여종 하나를 가지고 많은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들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정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이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매우 귀하고 유익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치던 주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귀신이 정말 나갔군요라고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그를 때려서 옷을 찢어서 수치를 주고 수많은 매로 때려서 그가 피를 나게 하고 저 깊은 감옥 속에 던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단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도요, 고난의 점진의 상황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에 맞을 뻔했고요. 실제로 돌을 들려고 했고요. 돌에 맞을 뻔했고, 또 마지막 3차 여행지에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1차 여행지의 마지막 이 종착지에서는 여러분 그가 실제로 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실체를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복음을 튼튼하고 힘있게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불은 결탄코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어떠한 종교가 이 수많은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 그 수많은 박해와 조롱을 뚫고 여러분 자립하고 자생하고 힘있게 능력을 떨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사건들이 우리 기독교가 실제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 무슬림 지역을 보십시오.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 중국 땅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북한 땅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 속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 행위가 예수를 믿는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믿음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땅이 중국 땅이고 중국 땅이고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지금 수많은 지하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사람의 논리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 북한 땅에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들은 국가반역죄로 들어가 안보법에 걸려서 갈 수가 없지만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북한 땅에 들어가 실제로 거주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 동역자 중에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 1년에 한 번씩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컨퍼런스라는 그 하나선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는요. 한국계 사람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북한 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기 자녀들이요. 북한의 인민학교를 다니기도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 자녀들을 담보로 함께 온 가족이 들어가 북한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논리로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용기로 그 땅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낼 수 없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믿음에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에 도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거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 그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흠없다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를 날마다 튼튼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이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튼튼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올림픽 때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때 좀 슬펐어요. 여러분 올림픽 때 이 수상자들의 소감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메달 딴 사람들 다 기쁨을 나누기 바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한 선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탁구 선수 중에 이은혜라는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은혜라는 선수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요 귀화했습니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말이 어눌하길래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왜 말이 어눌하지? 우리가 한 사람 더 누구죠? 우리가 중국에서 귀화한 우리 탁구 선수가 누구였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읒자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선수만 중국에서 귀화한 줄 알았는데 이 이은혜라는 선수도 중국에서 귀화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이은혜 선수가요 모든 인터뷰 때마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지희 선수인가요? 그죠? 전지희 선수도요 인터뷰를 할 때요 내가 막 시합 전에 떨리는데 우리 은혜 선수가 막 기도를 해줘서 마음에 평안이 와서 막 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신유빈 선수도 언니가 막 우리 기도해주고 막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땅에서 귀한 선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았던 이번 올림픽에서 오히려 복음을 접할 수 없던 어둠의 땅에서 복음을 접한 자가 한국 땅에 와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이은혜 선수가요 이 신유빈 선수나 이 전지희 선수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이은혜 선수는 국가대표가 정말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메달을 딴 이력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 밑에 토너먼트를 최초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두 선수가 이 이은혜 선수가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좌절되고 앞길에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이기지만 또 얼마나 많은 경기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경기에 한 경기 떨어지면요 지금까지 수많이 이겨온 경기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집중하고 이 시간들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하니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무너지지 않게 날마다 도전할 수 있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아니고 일부분도 아니고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도전하십시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최초의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 그도 여러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매우 특출나서 여러분 담대하게 늘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도 본인 자신도 어땠다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 여기엔 이중적인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바, 낯선 장소에 도착을 했고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복음의 폐쇄적인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득을 대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작게 느껴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제 심정이 매 설교마다 이럽니다. 늘 이 설교에서 잘했을 때마다 주님, 전 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복음의 배타적이었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이러한 마음 한 가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함에 있어서 긴장되는 마음과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틀리지 않고 오역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텐데라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이 복합적인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합적인 두려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결단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내가 작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긴장되고 떨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선택은요,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죽을 죄인에서 다시 살려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의 가장 앞장서던 자가 나였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군사로 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만 사도 바울이 집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내 안에 이런 초조와 불안과 걱정들이 가득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내 한 가지 선택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기로 그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결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결단했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적인 발달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철학자들의 궤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타락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요,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들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웅변가들은요,
도시를 순회해요. 그리고요, 도시를 순회해서요, 그 도시에 도착을 해요. 만약에 어떤 웅변가가 우리 천안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럼 천안에 도착해서, 제가 도착한 이 천안은 예로부터 뭐 흥이 많아서, 기쁨이 넘쳤던 동네였고,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였으며, 뭐, 호두과자가 유명하고, 삼거리 축제가 있으며, 이렇게 여러분, 당시 웅변가들이요, 그 도시를 순회하면서요, 그 도시를 막 칭찬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얘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도시 칭찬해 줬잖아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 막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웅변가들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웅변가들은요, 그러한 일로 인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나는 이 도시에 웅변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도시에 돈을 벌러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도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도시에 돈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성적 쾌락이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철학자들의 이런 궤변의 철학들이 어떤 여러분의 지성적인 기능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직 생명이심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위해 전하기 왔다라는 것이요. 그러하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그거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나는 오직 철저히 십자가만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이 지금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위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과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과 똑같은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으로 나를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모든 복합적인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약하게 느껴지고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오직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창조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진짜이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될 것이고 증명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왜 인생이 허무한지 아십니까? 왜 인생이 날마다 손에 쥔 것 같아도 쥐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목적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한들, 아무리 많은 칭찬과 명성과 인기를 얻는다 한들, 여러분 결국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서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과 명성과 인정을 받은 자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과 벗어나기 때문에 목적과 벗어나는 삶은 어떠한 만족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틀린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내 삶의 유효한 목적은 똑같은 성공과 인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유효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실 때에 여러분은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최초에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3차 여행 가운데에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이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살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 난 복음 전했어? 내 책임이 이제 없어?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지금 고린도 지역 안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장소를 지금 이동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절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갔었었죠. 또 베레아에서 추방을 당했었죠. 또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되었고, 17장 우리가 이 3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 직전인 아테네에서 여러분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아테네에서 완전히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 지역에 이르기 직전인 동네에서 여러분 완전한 실패와 절망을 맛보았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베레아에서 추방당했죠. 추방당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서 나름 그들의 이해 방식에 맞춰서, 아테네는 철학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 사상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대에 맞춰서 좀 나름 세상적인 지식으로 맞대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실패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왔고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땠습니까? 핍박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도 사람이에요. 쓰러질 대로 쓰러졌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먼지 털어버리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그 밤중에 주님께서 꿈에 나와 그에게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너졌고 망가졌고 주저앉았던 사도 바울을 누가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튼튼히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환상이 나타난 주님의 말씀대로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환상 뒤에요,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로마의 법정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법정에서요,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 18절 사도행전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에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던, 고린도에 있던 이 총독으로 있던 여러분, 이 갈리오가요, 지금 로마 법정에 잡혀온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체포해 주십시오, 막 고소를 하니까 갈리오가 하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변명도 하기도 전에,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입을 떼기도 전에 이 갈리오가 먼저, 야, 이 일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로마법을 어겼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이건 너네들 나라 얘기 아니냐, 너네 민족의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민족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 회당장, 사도 바울과 대적하였던 회당장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지 못하게 한 책임을 물어서 오히려 이 회당장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맞는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이 도시에 너희 백성이 많으니 너 두렵고 떨렸겠지만 지금까지의 발걸음이 너무 힘들고 지금까지의 발걸음이 너무 슬펐겠지만 아팠겠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튼튼히 세워줄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나갔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내가 만난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복음이 없다면 도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경험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막막할지라도 주님께 뛰어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복음이 당연히 이해받지 못할 것이에요. 미친 소리다, 허튼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하나의 자기 망상일 뿐이고 정신승리일 뿐이고 궤변일 뿐이다, 수많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자기 개발해서 말씀을 읽을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학원 하나라도 더 다녀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기 개발 이루라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니다! 너희들에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이 도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튼튼하게 세우실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오직 주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기로 작정한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이렇게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3절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집중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수치스러운
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 라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고 전적으로 허튼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다, 우리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우시고, 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심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선언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로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하시고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뛰어들 때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되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셨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전진하게 될 것이고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는 주님께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작다 느껴질 때, 내가 연약하다 느껴질 때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에는 더욱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